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주간 수요일입니다. 요즘 일독서로 계속 히브리서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인 히브리서 7장의 대목은 예수님의 사제직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로 사제는 레위 지파가 맡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왕은 되실 수 있어도 사제가 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한 의로운 사람의 죽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신 제사, 곧 속죄의 제사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바치신 제사가 율법에 규정된 제사를 뛰어넘는 영적인 제사라면 예수님 역시 율법의 속박을 뛰어넘는 사제이시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제의 기원인 레위 지파 또 아론 말고도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멜키체덱입니다. 그 이름이 상당히 범상치 않습니다. 멜키는 왕이라는 뜻이고 체덱은 정이라는 뜻입니다.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또 살렘 왕이라고 나오는데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기 때문에 살렘 왕 멜키체덱이라고 하면 정의와 평화의 왕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멜키체덱은 곧 예언자들이 예언한 구세주 자체라고 봐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멜키체덱은 사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의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받은 것은 복을 빌어주어야 하는 사제의 의무와 10분의 1세를 받는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제직을 수행하셨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화답송으로 바친 시편 110편을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구절은 조금 그 의미가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도로 정한 일을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멜키체덱을 살렘 왕이라고 할 때 살렘은 예루살렘 지역이라고 추정하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써 그 예루살렘의 신비스러운 기원자인 멜키체덱마저 계승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승한 멜키체덱의 권능, 곧 신비스러운 사제직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가 바로 미사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우주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가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거나 사제가 어떤 비밀스러운 주문을 외우는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순종하시어 흘린 피가 그만큼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제사에 참여하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복음이 그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치유 기적과 안식일법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의사의 치료 행위도 노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가볍게 여긴다는 소문이 돌아서인지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무시하고 병자를 고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고통받고 있는 병자의 존재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틀렸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의 반대는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거나 또는 치료를 하루쯤 미룬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하루만 미루면 그 사람도 치유할 수 있고 안식일법도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중도적인 말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의 잘잘못을 가리거나 말의 논리를 따지는 것이 따지고 타협적인 해결점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법의 본 정신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루쯤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시급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하루쯤 미뤄도 좋겠다고 생각했다가 영영 하지 못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익을 얻는 일에는 재빠르면서 선을 행하는 일에는 유독 늦장을 부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안식일법이 즉각적인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핑계가 된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양심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선의에 질문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양심과 선의보다는 자신들의 명분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여움과 슬픔을 함께 느끼셨지만 당신이 믿으시는 바를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결국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은 정치적인 입장이 서로 양극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반목하는 사이였지만 예수님을 죽이자는 데서만큼은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은 그 입장은 서로 달랐지만 자신들의 존재와 권력이 법조문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법을 의심하거나 법의 정신을 따지도록 해서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험인물인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은 안식일법의 신성함을 말했지만 속으로는 안식일법을 핑계 삼아 행사하는 자신들의 권력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은 하느님을 팔아 자신들의 입속을 챙긴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크건 작건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느님의 이름이나 우리의 신앙을 판 적은 없었는지 깊이 성찰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